네,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밖에 계신 분들도 이제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 저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셨나요? 아, 네, 좋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의 진리 앞에 바로 서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배를 진행하고 집중하기를 방해하는 요소와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예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우리 주일체플 시민들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가 껴있잖아요. 그래서 빈자리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서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안쪽으로 살짝 모여서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혜는 앞자리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할 때 좀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 멀리 있지만 오늘도 평안을 전하면서 서로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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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오늘 또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발견하고 또 삶에 도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여러분 나아갈 텐데요. 추석 연휴 또 보냈던 그 감사함들과 또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하여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해 볼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그곳은 날 향한 예외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사랑을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주님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네, 다시 한번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 여러분의 고백으로 내게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이 그 아버지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내 삶에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앞에 나의 치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모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마음 속에 나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주님 선한 것 하나 주님을 기뻐해드릴 그 마음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의 뜻과 주의 그 말씀을 주님의 우리 삶을 향한 그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이러한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 각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한번 외치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주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도 진실로 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CCC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캠퍼스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 숨캠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2학기가 되길 다짐했지만 큐티, 개인 기도, 묵상, 전도, 순모임보다 수업, 과제, 만남이 더 우선되었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보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가 많았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주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캠퍼스에서 영적 운동이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캠퍼스에서 영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캠퍼스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순장순원들이 넘치는 캠퍼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새롭게 세워진 총대표단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총대표단 순장님들이 각자 갖고 있는 고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1년 동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리더십을 섬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섬기는 동안 학업, 관계, 사역 등 순장님들에게 있어 버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걱정, 어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와 캠퍼스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총대표단 선장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한국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꿈을 갖고 나아가기보다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채울 수 없는 헛된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치고 힘들어하며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부, 명예, 쾌락, 수많은 관계에 이끌려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무일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청년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있을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문창 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샬롬.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많은 우리 지체들이 추석 한가위 연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간 것 같습니다. 좋은 가정의 또 화목의 시간, 또 함께하는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서로에게 좀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평안을 계속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이 평안이란 단어가 참으로 우리가 평화로울 때 평안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내용을 좀 보면 그의 제자된 에바브로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교회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방문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당신의 대리자를 통해 가지고 골로새서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바울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그 교회 행태들이 가정교회 행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골로새서 지역 일대에도 다양한 교회 가정교회 행태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러한 가르침, 전달, 또 메시지의 그 말씀들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골로새서 이 4장으로 이루어진 이 메시지도 두 기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되는 내용인데요. 막 변화된 이 골로새서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 진리의 내용을 이제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오늘 이 골로새서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깊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주제로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화란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신분적인 이 변화의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바뀐 신분의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두 가지 내용의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의 이 특히 그 새 생명이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의 변화된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과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새 생명에 부합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과연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한번 점은 해봤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상당히 그 사랑방 안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생활을 하고 기도할 때는 상당히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내가 지속적으로 변화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 사랑방 안에서 지냈을 때 저의 거룩한 모습 볼 때 상당히 대견하기도 하고, 제가 옛 모습, 옛자 재성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롭게 바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상당히 뿌듯함이 있었고 또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중 생활 여러분 다 했겠지만 일단 캠퍼스 현장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거나 또는 나와 함께 하지는 공동체 일원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나를 볼 때 종종 그 실패의 경험들이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또 다른 옛자에 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 좌절과 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인생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전에 단계별의 어떤 그 계단식의 성장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1단계 신앙을 거치면 나는 2단계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2단계를 거치면 3단계 인생으로 신앙으로 나는 또 성장될 수 있다고 생각해 했는데, 여전히 저의 재성은 어느 시점에 다시 1단계 이전에 저질렀던 범했던 그러한 재성의 결과들이 또 나타나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영적인 어떤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나는 언제쯤 그 고점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저 스스로도 좌절감을 가지게 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의 열심, 저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기 열심의 신앙적인 생활들을 살아갔던 것들을 제가 캠퍼스 때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습의 예배의 모습, 삶의 모습,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습들이 어느덧 종교의 행위가 되고 종교적 습관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자기 만족과 자기 체험의 영역이 이전의 옛 자아 속에서 살았던 나의 그 모습의 성향이나 교회 안에서 내가 채워가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체험은 결코 만족되지 못하는 체험이고 지속적으로 자기 만족에 자기 기쁨에 자기를 향한 어떤 영역 속에 갇혀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민들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 오늘 그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것이 어떤 가정법이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져 있는 사실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 이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 전제를 하고 있는 변화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구체적인 규정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그 다음의 삶에 적용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누군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저의 영적인 삶의 변화를 내 자신의 힘에 의해서 내 자신이 세웠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주 실패하고 또 그 단계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기독교적인 이러한 우리의 이 세계관 속에 우리가 이전에 세계관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이 변화를 주도하는 영적인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러한 신앙생활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잦은 오류와 왜곡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류의 대부분은 나의 신앙적 열심을 통해서 나의 신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신앙적 교만을 낳게 되고요. 자신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또 쉽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결과의 영역인 거죠. 그 판단의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지만 때때로 스스로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모습은 어느덧 율법적 태도를 가지게 되고 진정으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좌절되고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것입니다. 변화를 단순한 신앙적 열심이나 헌신 또는 자기 노력 등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화는 새 생명이 주어진 인생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어지고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로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로부터 이미 해방된 새로운 생명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이미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에게 복음을 들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일어난 이 새 생명의 참된 내용을 우리에게 재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구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생명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만족, 자기 체험은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왜곡된 출발에서 섰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로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위해서 존재하면서 그 내용이, 그 새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새 생명으로 인해서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생명의 본질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행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통해 갖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나라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는 자격을 주시고요. 1장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리고 14절에 이어지는데 속량과 제사함을 베푸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하신 그 주체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결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요, 그리고 건져내시고 옮기고 속량하고 용서하시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 변화를 완전하게 일으키시고 역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함께 있었죠.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과 그 동네 사람들과 각별한 친분의 관계가 있는 이 혼인잔치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잔치 도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마리아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일렀고, 마리아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돌 항아리 6곳에 돌과 물을 채울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로 하여금 바로 항아리에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 물을 받은 연회장은 이것이 물이 아닌 포도주인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기사입니다. 바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기적입니다. 바로 이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본질의 변화를 일으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도 새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를 뽑는다면 바로 새 생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생명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새 생명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주체의 영역이 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규정하고 거기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제되지 않고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이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기 노력, 자기 체험, 자기 만족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일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실패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뭘로 채우신다고요? 그 체험, 그 이전에 자기 체험으로 했던, 자기 만족으로 했던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게 우리의 존재적 목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이 존재적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있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존재의 내용이 뭐냐? 바로 기쁨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을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위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나의 체험이 아니고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존재로서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을 위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서의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곡이 하나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은혜가 되고 결과적으로 스스로도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무엇에 잘 보이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긴장시킵니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우리를 너무나 가볍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 가운데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이 목적은 바로 범사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고 또 우리 삶의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그분의 원수였고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되었고 제사함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들여지는 삶의 변화가 새롭게 덧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주의 대상에서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한 존재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체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범하는 그러한 결과의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적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될 때 그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으로 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새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생명이고 우리의 창조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하나님, 이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져가는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자기 노력은 결코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자라. 이미 우리는 변화된 존재이고 변화된 신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권세가 이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다 통일시켜 주시는 그 권세의 능력자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리라. 영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그 날의 목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로 회귀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는 것으로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룬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흠이 많고 또 책망받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이 피가 이룬 역사는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책망할 것이 없는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이 변화된 삶의 수고는 하나님과 합평을 이룬 관계적 영원성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노력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힘을 다해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 능력의 깊이가 우리로 하여금 그 터 위에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뭐에서 기인하고 있고 어떤 추진력에 의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그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소진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그 에너지는 영원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풍성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우리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넓고 깊게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적 영혼성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 생명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전제된 조건, 새로운 신분의 이 변화된 이 전제된 조건에 의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3장 2절부터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바로 새 생명을 소유한 인생의 변화된 삶의 세 가지 적용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변화된 인생,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옛날로 회귀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착각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서 육지에 살 수 없듯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갇힌 그 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이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신분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과 또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힘을 쓰고 그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의 정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땅에 있는 착각 가운데 있는 이 영역, 옛자의 이 모습들을 우리는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이 지체의 내용이 뭐냐? 5가지 내용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란, 그리고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바로 이 탐심은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자기 만족, 자기 체험, 자기 기쁨, 이 영역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탐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의 지체 속에 있는 이러한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으로 종합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탐심 가운데서 나타내지는 모습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 즉 옛사람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탐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것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중심성이란 자기 체험을 말합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지성, 의지, 감정의 모든 것을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옛 성품, 옛 자아를
죽여가는 가정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죽이는 삶의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더더욱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 우울증을 앓게 되기 쉽고, 그 우울한 이 정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내용 속에는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그 자기 연민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스트레스, 어떤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화된 존재이고, 더 이상 옛 자아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재성의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새롭게 된 변화된 인생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의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로 나아가지 않고 자아 속에서 자기 중심성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되고 그 동력이 되고 그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은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품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과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옷과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됐으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덕목, 여기서 나오는 5가지 이 덕목이 바로 새롭게 새 생명을 입은 신분을 가진 자의 거룩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 생명을 소유한 인생의 성품을 정말 단적으로 잘 묘사해주고 있고, 우리는 이 성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리셋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이 대상은 결과적으로 누구에 대한 영역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공동체 내의 관계십에 관한 영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상호 용납과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그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말씀, 용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긴장이 노출되고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를 번민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리더가 어떠해야 되는지, 특히 리더의 마음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이 리더십에 있어서 이 관계십은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서 전제되는 내용은 바로 거룩한 성품을 옷 입고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십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화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성품으로 나타난다?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골로새 3장 14절에 한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한다?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영역 가운데 우리로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그 실천적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성품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라면 100% 변화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변화 즉 새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고 이 생명은 그분을 위한 것이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음적 진리를 인식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변화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존재적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단 한 가지 목적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새 생명으로 인해서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변화된 생명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신 걸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기쁨의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지체를 죽이며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적 영원성에 정말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에 의해 새 생명이 주어진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자 새 삶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죄 사함을 베푸셔서 자녀라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인지하고 살길 원합니다.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로 삼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게 하소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소서. 자기 중심적인 탐심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성품을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공동체 내에서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소서.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다음으로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하루 종일 붙어 지내다 보면 그간 덮어놓았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의 차이, 세대의 차이, 성격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이 오랜 기간 쌓여서 해소되기 참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타인들과 있을 땐 사랑과 배려를 보이다가 유독 가족들에게만 예민하게 구는 모습을 자각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지 짜증을 내거나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좀 피곤하고 또 염려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가정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내가 먼저 가족들을 용서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주의 선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가정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게 하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정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가정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소서.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지게 하소서. 모두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드린다는 의미로 헌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또한 받으셔서 참으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 예배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로 인하여 기쁨이 일어나며 정말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서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인생이 이제는 그 존재적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참으로 그 삶 앞에 작정하고 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주 제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새 친구랑 정혜원이 없는 관계로 바로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점심 식사 대신 송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또 오늘은 명절인 관계로 교구 모임과 새 친구 반 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배 이후에 바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솔라 수은 온라인 리더십 아카데미 4기 등록 안내입니다. 한국 CC가 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균형 잡힌 다음 세대 지도자라는 비전으로 온라인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모집 및 등록 기간이 오늘까지고요. 그래서 솔라 강의 일정이 수요일에마다 진행이 되고 모집 인원은 100명 정도이고 회비가 지원이 많이 되니까 꼭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주일 채플 찬양팀 워파에서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 파트가 또 이렇게 마감이 돼서요. 이제 모집 파트는 세컨과 베이스, 일렉, 호산나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문의는 김수정 간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